오늘 본문은 24장, 25장,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으로 여겨집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설교가 5편이 나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5장, 10장, 13장, 18장, 그리고 마지막 설교가 어딜까요? 눈치가 없으셔요. 24장, 25장을 제가 하고 있는데 마지막 설교가 어딜까요? 24장, 25장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이동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1절과 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을 거치셔서 베다니로 내려가시는데 감람산 위에서 이 예루살렘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산단산성 이 성을 돌다 보면 이 좌측편으로 돌다 보면 이 청주 시내가 한눈에 보여요. 보이면서 이 경관을 이게 감상하게 되거든요. 이 땅을 내게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높은 언덕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와중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는 예루살렘에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십니다. 병사들에게 잡혀가지고 대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시긴 하지만 그 이외에는 이 예루살렘을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 설교,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나오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저 아름다운 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야말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돌,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아마 이 상황의 이 배경을 살펴보면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좀 얻고자 세 번째 성전을 더 확장하고 더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꾸며나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 장작 시간으로 따져보면 BC 18년에서부터 AD 63년에 걸쳐서 거진 80년이 넘는 시간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확장하고 꾸며나가는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 와중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새로 재건했을 때의 설레임과 기대감에 큰 기쁨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규모가 작았거든요. 생각보다 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화려함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실망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그곳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대왕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긁어주느냐, 그들의 이 답답한 마음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느냐, 이 성전을 아름답게 확장하며 꾸며나가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성전을 지어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정으로 이 바위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돌덩어리를 그대로 아름다운 형태로 옮겨져서 성전을 지어나가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배경입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그 성전의 공사 현장을 보고 감동해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이 현장을 지켜보며 예수님에게 말씀을 권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름다운 성전, 이 아름다운 돌들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의 말씀이 그래요. 너희들은 저 성전을 보느냐? 너희들은 저 돌을 보느냐? 내가 이 성전은 이 돌 위에 돌로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돌 위에 돌이 없어지는 것과 같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80년의 이 긴 시간을 거쳐서 이 중간의 와중이니까 80년까지가 아닐지언정 긴 시간의 공사를 통해 성전이 지어져 가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아름다운 성전,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아름다운 돌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감람산 언덕 위에 오릅니다. 언덕에 올라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에게 제자가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이 마음속에 이 고민, 마음속에 근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 앞에 답하는 마지막 설교가 오늘 본문의 시작점인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때는 알 수가 없다. 그때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시간의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배경의 시간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제자들에게만 포함되어 있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들이 끝난 이 예수님 이후에 나타난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지향적인 일로만 멈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의 시간은 뭡니까? 영원한 시간. 끝이 이 시작점을 알 수가 없고 끝을 알 수가 없는 영원한 시작점에 이 점이 찍혀 있는 한 순간인 거예요. 그 순간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그 현상, 시간의 간격 속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일의 현상들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강조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4절과 5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조되어지죠. 반복되어지죠. 반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미혹할 것이다. 너가 직면되어져 있는 세상, 너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를 속일 것이다. 온갖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너희의 형태를 미혹해 하는, 흔들리게 만드는 세상이 너희들에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시간에 제자들이 속해져 있는 이 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미래지향적인 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동일한 일, 동일한 현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예레미야서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는 이 구약의 배경 속에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분명하게 구약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속해져 있는, 직면되어져 있는 문제만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았을 때 시간의 개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점이에요, 점. 영원한 세계의 한 점에 불과해요. 그 점에 불과되어진 시간의 간격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곳곳에서 속임수, 곳곳에서 거짓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당시 배경을 보아도 가장 큰 문제가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적인 지식이 나에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크게 두 이원론적인 사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영적인 지식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쾌락주의로 빠지는 자들이 있고,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는 의미가 없으니까 양극에 속해져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만을 가치로 여겨나가는 형태의 양극화되어진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사라져버린, 미혹해하는 사람들의 형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의 이 한국교회, 이 전 세계에 믿음의 영향을 준 게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 불려지는 그 교부는 자신의 방황하는 시기에 극단주의적인 이단의 상태에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쾌락주의를 빠져가지고 많은 여인들을 만나며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이 시절의 모습도 있었고, 그것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극단주의적인 만유교적인 사상으로 정말 거룩만을 간주해 나가는, 영적인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잘못된 신앙을 가져나갔던 이 방황의 시기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어거스틴이 자신을 고백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자신의 상태가 방황한 이 세상의 미혹과 세상의 이 속임수에 쉽게 빠져나간 자신의 죄악된 형태를 다시 한번 지적하며 진정한 회개로 나아갔던 어거스틴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알 수 없는 수많은 거짓된 이 종교들, 이단들의 형태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의 형태를 대학교 시절에 들었어요. 그야말로
한참 2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교주인 정명석 씨가 성추행으로 감옥에 갔다 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이단이 축소되어지고 위축되어지고 사라지게 뻔히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런데 웬걸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나는 신이다라는 어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JMS의 또 다른 형태,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형태가 또 한 번 소개되어집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점검은 하지 않았지만 곳곳에 그들의 신앙,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포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명석 씨가 맨 처음 이 이단 교회를 일으킬 때 서울대, 고려대, 연대, 서울의 유명 대학의 학생들을 포섭했거든요. 그 학생들이 모여서 교리가 만들어지고 그 교리에 속속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확장되어지면서 곳곳에 방송국의 검사의 여러 가지 형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다큐멘터리와 미디어를 통해서 최근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JMS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뜨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가 봤더니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또 한 번 소개되어지는 일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2012년도에 분당에 교회가 멋지게 세워져요. 이 교회가 159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그런데 결국 부채를 갚지 못해서 2017년도에 그 교회가 팔려버리게 됩니다.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이어가지고 이 건물을 산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따지지 않고 그 건물을 빨리 매각을 해버려요. 근데 이 5년이 지나 2023년도 17년에 팔렸으니까 5년이 지나 지금의 이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그 교회가 JMS라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해서 정명석 씨를 우상으로 여기는 잘못된 신앙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보면 가족 중심의 사람들이 주중에는 모임이 별로 없고 주일에 가족 중심의 사람들이 몰려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뉴스와 미디어에 소개되어지니까 그런 곳이었냐고 전혀 몰랐다고 하며 깜짝 놀라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주변의 상황,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직면되어져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징조로 나타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임수, 거짓, 왜곡, 진리가 사라진 또 다른 형태의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옥스퍼드 사전이 매년 이 단어들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사전을 편성하게 되어지는데 올해의 단어라는 단어를 하나씩 발표를 해요. 그 2016년도에 발표되어진 단어가 포스트 트루스라는 단어예요. 포스트 트루. 탈진실이라는 이 표현이에요. 탈진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적인 신념과 감정에 호소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잡하죠. 201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EU, 유럽연합 국가에서 영국이 탈퇴를 해요. 201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어져요. 영국이 EU를 탈퇴를 하면서 수많은 이 정보를 흘러나가는데 이 정보를 접한 미디어가 이게 사실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해서 많은 부분의 정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탈퇴를 하기 위해서 거짓된 정보를 내세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직하게 뉴스가 보도를 했지만 결국은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52%라는 이 긍정적인 투표를 통해서 EU를 탈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수많은 정보가 흘러나가지만 뉴스를 통해서는 뭐예요? 잘못된 뉴스, 잘못된 정보라는 거예요. 거짓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수없이 보정해서 수정해서 발표를 했지만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됩니까? 트럼프가 된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진리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듣기를 원하는 정보에 의해서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2016년도에 올해의 단어로 뽑히게 되어집니다. 2017년도에는 어떠한 단어가 뽑히냐면 페이크 뉴스, 뭐예요? 가짜 뉴스라는 단어가 뽑혀요. 가짜 뉴스. 그야말로 거짓과 진실, 진실과 이 거짓이 섞여져 있는
우리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그렇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젊은이들은 인스타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진짜와 거짓이 뒤섞여 가지고요. 가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정보, 내가 듣기 좋아하는 정보만 들으면서 그것이 뭐예요? 가짜든 진짜든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것이 만약 그것이 그냥 나에게 영향을 주느냐,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2017년도의 단어가 페이크 뉴스예요. 페이크 뉴스. 전혀 우리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나요? 여러분이 직면되어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진실이 사라지고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거짓이 그냥 이 세상의 수많은 것에 나타나며 증거되어지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2022년도에 뽑은 올해의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골부린 모드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깨비 모드예요. 도깨비 모드. 괴상망측한 모드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규범, 남들과 통속되어지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고 뻔뻔하며 탐욕스러운 이 도깨비가 이제 요정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괴상망측한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그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형태에 취해져 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2022년도에 대표적인 단어로 뽑히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형태의 모습이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거짓과 왜곡이 수없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수많은 영향력을 주어나가는 형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짓과 왜곡과 속임수가 난무되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상황 속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결국은 내 감정,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툼과 갈등과 시기가 서로 분쟁으로, 전쟁으로 나타나는 게 현상이에요, 현상.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이 그런데요.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기진이 있으리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현상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집니까? 전쟁이에요.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고발하고 서로 다투며 이 싸움의 현장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왜 싸웁니까? 세상이 왜 갈등과 다툼의 시기가 나타나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나안 전복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전쟁은 누구를 대상으로 전쟁을 합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의 백성들, 이방 민족이에요. 그 땅을 거룩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일으켜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보면 땅을 분배를 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삶이 펼쳐져야 합니까? 싸워야 될 대상이 사라지고 싸워야 될 이방 나라가 없어지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요? 화합하고 하나 되어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가 끝나고 나타나는 장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사사기 초반에는 다른 나라가 괴롭히고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해서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당연하게 싸워요. 우리를 지키고 우리 땅을 지키며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싸워야죠. 그런데 그 싸움이 어디로 연결이 되어져요? 다른 나라 민족, 다른 나라와 싸워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민족이 싸우게 되어지잖아요. 민족이. 레위인을 통해서 이 몰락되어지는 이 베냐민이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를 일으켜서 각 지파에 레위 지파가 고발을 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같은 민족인 베냐민을 공격하잖아요. 마지막 장에 보면 이 베냐민이 완전히 멸절할 그 위기에 가서 깨닫고 그 베냐민을 어떻게 살리고자 또 한 번 이 다른 일을 벌려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면 화목하고 전쟁이 끝나면 하나 되어져야 하는 듯 싶지만 그 상황은 어때요? 또 다른 속임수, 또 다른 거짓, 또 다른 왜곡이 나타나서 다툼과 시기가 끊어지지 않는 세상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냉전 시대라고 해서 이 전 세계가 이 긴장하며 이 양극단으로 연합해서 냉전 시대를 체결할 때는 이 큰 그룹이 냉전을 일으켰어요. 근데 냉전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세계사의 이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각 나라가 싸워요. 각 나라의 정치가, 사회가 극단적으로 나누어져서 갈등과 다툼과 시기 속에 전쟁이 일어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만 해당되어지는 얘기인가요? 초대교회에서 나타나는 환난과 핍박의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우리에게 직면되어진 상황인 것을 거짓이 있는 그 자리에는 다툼과 이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매여서 이 시기와 질투로 놓여진 여러 가지 이 갈등의 요소가 쌓여져 있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상황이 끝나질 않아요. 시작이래요, 시작.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강조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10절,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떠한 현상이 반복되어지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무엇이 강조됩니까? 여러분, 무엇이 강조돼요? 원어의 표현을 통해서 보면은 같은 어원이 똑같이 반복되어지면서 이 현상이 시작이고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자리에서 모든 죄가 심판을 받고 모든 죄가 사라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세상의 흐름이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죄악이, 세상의 심각성이, 세상의 이 죄의 오염성이 어떻게 됩니까? 확장되어져요. 많아져요. 넓어져요. 깊어져요. 예전에는 하나였던 것들이 이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하나는 너무나도 뻔뻔한 것이고 시간이 지남 속에 그게 어떻게 됩니까? 10개가 되고 20개가 되어져요. 뉴스를 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뉴스가 간혹 나와요. 이게 진짜 말이 되는 뉴스인가? 이게 믿어지지 않는 소식들이 나와요. 가까이 세종시에서 3월 1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태극기를 달아서 정말 이 나라의 슬픔, 이 나라의 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희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 독립에 대한 이 감격을 우리가 누려나가야 돼. 이 3.1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일장기가 달려요. 일장기가.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더 심각한 심각한 것은 상상이 가지 않는 일은 뭐예요?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취재를 해보니 그 일을 한 사람이 목사라는 거잖아요. 그 인터뷰를 해요. 또 그 사람이 나와서 얼굴을 내밀고 인터뷰를 해요. 뭐라고 인터뷰를 합니까? 이 일본과의 관계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화합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화합을 위해서. 여러분 어디에 화합이 이루어집니까? 어디에 이 화합의 이 가치가 하나의 울림을 통해서 감동을 주냐고요. 혼자만의 이 괴상망측한 일인 거죠. 2022년도 올해의 단어를 통해서 표현되어진 골부린 이 모드라는 도깨비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점점점 죄의 심각성, 죄의 확장성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많아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편의요, 안정이요, 풍성이요, 어떤 행복의 거리를 세상이 우리에게 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내가 직면되어져 있는 이 세상을 보아도 수많은 거짓과 이 왜곡이 나의 이 여러 가지 상황을 흔들리게 많은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 혼자 놓여져 있을 때 가만히 나를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죽을 것만 같은 이 공포감이 느껴지는 이 공황장애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공황장애를 겪는 이 사람들을 보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위치로나 해야 할 일들이나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느껴요? 죽을 것만 같은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앞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해요. 13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이 상황이 이 생각이 되어지는데, 작년에 카르트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우크라이나가 아니죠. 왜? 우루과이. 죄송해요. 우루과이와 경기를 비기고 두 번째 경기 가나전을 이겨서 16강전에 올라가야겠다라는 아마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나전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진 거예요. 우루과이에서는 그래도 잘해가지고 비겼기 때문에 선수들이 잘했다 했는데 당연히 이겨야 될 가나전에서 지고 마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대표팀을 우려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남은 경기가 포르투갈이고 브라질이었기 때문에 이제 16강도 갈 수 없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이 경기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을 놓고 있을 때 많은 사람 또 한편에서는 그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또 이 국가대표 선수들끼리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의 응원의 메시지가 오잖아요. 꺾이지 않는 마음. 상황은 어렵지만, 상황은 정말 앞이 보이지 않지만 포르투갈, 브라질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너무 크게 다가오지만 그 마음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꺾이지 말자. 지키자. 꺾이지 않는 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이겨나가 보자라는 이 응원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어집니다. 세상은 어려워요. 세상은 어두워요. 세상은 수많은 속임수가 거짓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그 누구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사회심리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내 의견을 펼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묻혀갈 뿐이지. 이 심리학으로 연구를 합니다. 하나의 기준이 되는 선을 보여주고 그 선이 같은 선인지 다른 선인지를 세 장의 카드를 통해서 질문을 던져요. 6명에게 이 실험을 하는데 5명은 연기자예요, 연기자. 다른 이 길이의 카드를 보여주면서 맞다라고 손을 드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 앞에 있는 이 5명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맞다라고 손을 들면 6번째 사람이 뭐라고 손을 들까요? 맞다고 손을 들까요? 아니면 자기가 본 이 틀린 그림을 두고 틀렸다고 손을 들까요? 뭐라고 손을 들 것 같아요? 당연히 틀렸다고 해요. 손을 드는 게 맞는데 10명 중에 4명은 틀렸다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뇌파를 검색해 보니까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어. 5명이 이미 틀렸다라는 소식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거기에 묻혀서 자기는 틀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렸다라고 손을 들었을 때에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그 답에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 그게 사회적인 동조예요. 사회적인 동조. 세상의 가치,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와 왜곡과 수많은 일들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동조해서 살아가는 형태가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기 청주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세계 복음 선교회가 여기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교회. 이렇게 가까이 있는 적은 전 처음이고, 더더군다나 가는 곳마다 있어요. 교대 앞에도 있고요. 충북대 가는 길에도, 큰 길가에도 하나 세워져 있고요. 우리 가은이 때문에 제가 공주대학교를 가다 보면 공주대 가는 자리에도 그 건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몰랐어요. 맨 처음에 몰랐는데 곳곳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이 놓여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뻔히 1층에 앉아서 차를 마심에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와요. 카페냐고. 카페 아닌데요? 커피 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제가 권해요. 근데 딱 보면 알지요. 그분들이 누구시라는 거를. 하나님교회예요. 하나님교회. 그러면서 들어와서 저랑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거짓과 왜곡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친밀하게 들어와서 내 자신도 모르게 또 하나의 영향을 끊임없이 주는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의 형태를 살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냐고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끝까지 견디지 않는 자가 무슨 일일까? 어떠한 모습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읽었던 42절에서부터 47절의 말씀이 좀 더 선명하게 우리가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 이 깨어있으라는 단어를 여러분 가만히 제가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때 한 가지 예가 자동차 운전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졸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감고 졸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위험한 상황에 직면되어지는 거예요. 차선을 변경하거나 어떠한 내가 조작할 수 없는 이 핸들이 조작되어지면서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눈은 뜨고 있어요. 눈은 뜨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차선을 움직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차선을 흔들리게 만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게 느껴지게 되실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에 흔들림 없이 집중해 나가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가야 할 바를 집중해서 가야 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깨어있는 것. 그 자체의 목적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볼 것, 우리가 집중해서 도착할 곳, 우리가 집중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거짓이니까, 세상이 속임수와 왜곡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냐고,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 정확하게 진리로 나타나 있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작년에도 2022년대도 위조 지폐가 150장이 나왔대요. 다른 세계에 비해서 우리나라 화폐가 이렇게 가치가 이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달러보다는 우리나라 화폐의 위조율이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장의 위조 화폐가 나왔다고 해요.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위조 화폐인지 아니면 진짜 화폐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원짜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5,000원짜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많은 가짜 이 방법들을 내가 습득하면 되나요? 수많은 가짜의 원리, 가짜의 이 형식들을 제가 알면 되나요? 그러면 내가 진짜로 구별할 수 있나요? 수많은 가짜의 방법들을 어떻게 다 알아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요? 진짜를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됩니까? 가짜를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건희 형제가 얘기했듯이 빛에 비춰봐서 숨겨진 그림이 나온다든지, 뭐 손으로 만져봐서 입체로 이 인쇄된 부분이 느껴진다든지, 뭐 이런 진짜 화폐에 이 숨겨져 있는 이 몇 가지 기준만 알면 그걸 통해서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왜곡과 세상의 속임수가 온갖 것들을 우리에게 밀려 들어와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신학을 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수많은 이단들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통해서 살펴보면 별의별 이단들이 다 있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뺨을 막 때리는 이단들이 있어요. 때려가지고 이 나쁜 귀신을 내쫓고 이 거룩하게 만든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이 마당에서 이게 채를 치듯 껍질을 내버리듯 마구잡이로 때리는 이단들도 있어요. 거기에 빠져 들어간다니까요. 몰라요. 그런 이단들 몰라요. 하나하나를 제가 어떻게 다 아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뭡니까? 진짜를 알면 되는 거예요.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셔요. 자기도 모르겠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36절의 말씀이에요.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참 하나님으로선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때의 가치는 알 수가 없다. 알 일이 없다. 그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의 때에 맞춰서 이 땅이 마지막 심판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조차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서 집중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 참된 가치가 되시는, 참된 진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거짓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세상의 거리들을 알기 위해서, 뭔가를 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다 아냐고요. 수시로 바뀌는 세상인데 내가 A를 택했다가 B로 옮겨지면 또 C가 만들어지고 D가 만들어지면서 내 영혼을 유혹하기 위해 미혹해하는 이 수많은 영혼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데 이 거짓된 세상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냐고요. 하지만 깨어서 다시금 내가 가야 할 방향에 집중력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주목해 나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는 거예요. 다시금 끝까지 견디는, 꺾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다시 한번 주목해서 나아갔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본문인데요. 44절, 45절, 46절, 47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45절, 46절, 47절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가만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그려보세요. 45절부터 이렇습니다. 충성되고 지혜에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내 삶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가 맡겨주신, 그가 이끌어주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쫓겨서 세상에 해야 할 일에 내가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며 그 일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상황은 감옥에 갇혔어요. 자신의 육신은 이 질병에,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질병에 놓여져서 수시로 쓰러지고 수시로 연약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자신의 상황, 자신의 연약함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자신의 연약함은 세상의 위협 속에 멈출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쳐서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길에 달려가노라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 바울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4절의 말씀도 동일해요. 14절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심판 때문에 일하지 않으십니다. 심판 때문에 일하시면 지금 당장 뭐예요? 심판이 임하죠. 예수님, 하나님이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당장 오셔서 잘못한 자들, 미혹해하는 영들 심판하시고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오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때를 늦추셔요. 기다리셔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그 복음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아직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곳에 놓여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내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세상의 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달려나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깊게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반드시 주님의 일,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곧 깨어있는 거예요. 졸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의 형태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꺾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 깨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혹 어르신들 정말 은퇴하시고 힘이 좀 연약해지신 어르신들을 통해서 정말 아직 살아있네, 아직 괜찮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 표현이 언제 사용되어집니까? 예?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고 다니실 때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직 멈춰있지 않고 뭐예요? 뭔가를 활동하며 뭔가를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아직 살아있네라는 격려와 감동과 메시지를 누리게 되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길 소망해요.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김남준 목사님 게으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게으름,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름은 뭐예요? 나태하고 누워있고 잠자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으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써요. 게으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 외에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세상에 쫓겨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일, 세상은 성실하게, 세상은 부지런하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또 다른 게으름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100% 공감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쫓겨 살아가지 마세요. 세상의 분주한 가운데 어디까지 쫓겨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결국 그 세상은 속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에 속삭이는 또 다른 형태의 속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 바라보며 주목하며 집중하며 달려갈 곳은 여호와 하나님, 참 가치,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혹시 여러분 내가 석가모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내가 공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내가 모하메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수많은 이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의 또 다른 이 이단자들의 형태가 나타나진 않아요. 그 이름에 어떠한 이름에 믿는 이름에 또 다른 이름의 형태가 나타나진 않아요. 수많은 가짜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그게 참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나요, 수없이. 앞으로도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세상은 더 많이 우리를 속이며 마치 이게 진짜냐 우리에게 접근해 올 거예요, 여러분. 미혹해 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일, 내 가정, 내 직장, 나의 활동을 통해서 주어진 일을 집중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다 보시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구원이 성취되어지며 그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꺾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버겁습니다. 세상은 두렵습니다. 그 세상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진정 내 삶에 영적으로 깨어 이 세상을 분별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의 위협, 세상의 거짓, 세상의 속임수, 정말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수많은 거짓과 왜곡이 이미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이 상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집중해 나가기 소망합니다. 깨어서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직장,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선별케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알아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끝까지 꺾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